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고난 주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릴레이 연속 기도, 또 갈라디아서 성경 쓰기,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총회에서 제공되는 가정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면 또 한 주간 동안 그 영상을 보시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예쁜 꽃 앞에서 셀카 찍어 보내는 셀카 챌린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셀카 챌린지 첫 번째는 우리 문명준 초원지기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예쁜 꽃밭에서 셀카를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다음번 셀카 찍을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제가 또 그분과 통화도 한 번씩 하게 되니까 제가 성도들과 통화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예쁜 얼굴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셀카 챌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주간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신다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곳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들을 본다면 때로는 십자가의 공로를 훼손하는 일들도 내 모습 속에 있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도 내 모습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하고,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17절을 봅시다.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고 말하죠?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말이고 쉽게 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 신자로서 그런 말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본받아라. 예, 한 명 들었습니다. 네. 최하은. 참, 뭘 본받아야 할지. 네. 아무튼, 한 명 손 들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사실은, 우리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저는 정말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대답해 드릴게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못한다고 쳐도 그럼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자신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20년 뒤에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과연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야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달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나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일까? 혹시 이런 걸까요?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사도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사도가 되라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처럼 너희들도 헌신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원래 독신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가 그 유대교 집안에서 쫓겨나서 강제 이혼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독신으로 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 그걸 본받으라고 과연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과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염두하고 그런 말을 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당연히 18절을 봐야겠죠. 18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과연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그 사람들 속에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렇게 물어봅시다.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주의. 말 그대로 거예요. 율법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 율법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 사실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결국엔 이런 겁니다. 율법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여기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만 좋아하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10가지의 계명을 613가지 세부 항목으로 만들어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옳았냐 틀렸냐 그걸 따지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에게까지 따졌냐면 예수님에게까지. 그게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 잘 아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향해 옳으냐, 글렀느냐,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를 좋아한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옳았냐 틀렸냐 이거보다 고급한 수준은 결국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 그 사람을 더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빨리 극복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늘 고민하고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제 모습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옳고 그르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실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비판은 실력이 아닙니다. 비판은 실력이 아니죠. 무엇이 실력입니까? 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실력인 거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 대부분의 모습은 율법주의자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늘 그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하는 율법주의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 혼자 알고 계시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따져 묻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율법주의자가 아닌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신앙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였다,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서로 독립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러도 영혼은 더럽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나의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중에. 누군지 아세요 혹시? 구원파 사람들. 여러분,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닫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죠.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반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영지주의자들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난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어. 나 성경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만 산다면 사실은 그 모습이 현대판 영지주의자와 사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반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19절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해요. 그들의 신앙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은 뭐냐를 19절은 말합니다. 19절 보십시다.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율법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들이나 결말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이유는 자기 만족에게 있고 자기 영광 삼는 것,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멸망이라는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왜 참다운 신앙이 아니죠? 그 사람들 교회 다니잖아요. 믿음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 아닐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신앙을, 이런 건 좀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신앙을 육체로 표현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단지 신앙으로만 가지고 있지, 신앙을 내 육신을 가지고 표현해내고 증명해내야 하는 책임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생활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신앙생활은 하지만 생활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신앙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먼저 이미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기를 좋아했다고요? 옳으냐 틀렸느냐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을 좋아했다고요. 거기까지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내가 그 율법에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책임은 놓치고 단지 그들의 관심사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말을 보면서 옳았냐 틀렸냐 그것만 분석하고 따지고 비난하는 것, 그걸 자기의 자랑과 자기 신앙의 실력으로 삼는 바로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만 따지는 자리에 있었지, 그들은 그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 책임은 하지 않은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을 보세요. 다른 말로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깨달음만 강조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깨달음만 강조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방탕과 방종으로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율법을 강조하냐 율법을 반대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무슨 잘못에 빠졌냐면 삶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 육신, 내 온몸을 가지고 표현하고 그 내가 믿는 신앙대로 살아내는 삶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런 잘못과 그런 오류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 신앙은 아닌 사람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처럼 사도가 되라, 나처럼 헌신해라, 나처럼 독신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는 말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기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걸 점검하면 좋을까요?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난 그 십자가를 믿는다. 난 그 십자가를 안다. 난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흡족해하며 산다면,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이걸 고민하자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신앙생활만 하지 생활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왜 지식이 없냐? 아닙니다. 왜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이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의 진심은 뭐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없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적하는 것은 왜 삶이 없냐는 겁니다. 머리에는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고 할 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도무지 삶을 만들어내지 않고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내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풀어내야 할 숙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심은 있잖아요.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엄청난 진심이 있는 거죠. 엄청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진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지요? 이런 진심은 있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항상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에요. 실천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실천이 없어요. 늘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해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 책 본 적 있으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이 책은요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이 책을 지은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떼부자가 됐어요. 쓰는 책마다 엄청 잘 팔려서 엄청 부자가 됐고요. 뭐 기업, 회사 같은 데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해요. 한 번 강연을 하면 뭐 2억 얼마씩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1시간 강연해주고.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뭐냐면 결국 경영이에요. 경영.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해서 내가 운영하는 모든 것들, 그 경영을 성공할 것인가. 이거의 전문가라고요. 그걸 강연하고 다닌다고요. 물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파산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강연을 다니고 책을 출판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은 파산을 겪어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로 살다가 파산을 했다고요. 그 파산을 겪은 이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거예요. 자기 개발의 덫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책은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파산을 경험한 이유는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쓰는 책의 요지, 그게 바로 자기 개발의 덫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알죠? 아는 거 중요해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뭔가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일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알면 뭐래요? 그걸 먹지 못한다면, 그 실천이 없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결국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삶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결국 삶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생활, 신앙을 원하는 거지. 우리는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니까 좀 이상한, 다시 바꿔볼게요. 내가 교회와 관련된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삶이 있는 신앙, 생활이 있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결국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뭘 바쳤죠? 젖꼭지. 그쵸? 막 헷갈려요, 갑자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 막 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아벨은 뭘 드렸죠?
양과 그 피, 그쵸? 이걸 제물로 드렸다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냐면 아벨의 것만 받았어요. 아벨의 것.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정성의 문제다. 아벨은 정성을 다했는데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다.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을 드린 거고 아벨은 피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절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받고 가인의 것을 거절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그들의 삶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인이 막 화를 내요. 아니,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아줬냐고 그런 식으로 화를 낸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막 가인이 열불나서 막 그렇게 할 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벨의 경우는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어떤 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그 근거는 이 양반이래요. 드리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를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이 기준이 되고 결정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뭘 드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생활신앙을 만들어냈느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6장 8절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건 막 기름, 고기, 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 인자, 사랑, 겸손, 하나님과 동행 이런 것들을 미가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더 구체화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저 이거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 예물을 놓고 가래요. 왜 놓고 가라고 말하는 거는 건지 설명 안 해도 알죠? 가지고 갔다가 안 갖고 올까봐 그랬는지 아무튼 꽤 웃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 거 정성을 갖고 왔겠어요. 근데 그거 먼저 내놓지 말래요. 뭘 가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걸 먼저 하고 오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뭔가를 받으시려고 준비하는데 예물과 화목이라는 삶이 두 가지 있을 때 이 예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건 결국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과를 하고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삶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간단한 얘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라 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산 제물이 뭐예요? 싱싱한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제물이고 요구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이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생활 신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다운 신앙은 내가 교회 몇 번 갔냐가 아니에요. 참다운 신앙은 기도 몇 시간 했느냐가 아니에요. 참다운 신앙은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나를 끊임없이 고치고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결국은 참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다운 신앙이란 나의 육체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표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그거 만들어내는 것에만 아직도 머물러 있나요? 물론 만들어내야죠. 성경 보는 시간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내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 만들어내야죠.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왜 묵상합니까? 내가 왜 기도합니까? 결국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경건생활 그 시간을 채우는 것, 그게 목적으로 살아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정말 진정한 신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내가 신자다운 삶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고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살아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제발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발 삶을 만들어내십시오.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만들어내는 이런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직 삶만이, 저 발음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삶. 한번 해보세요. 삶. 잘 되네요. 삶. 이게 자꾸 삶으로 발음이 돼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잘 됐죠. 이번에는 삶을 자가 붙으면 잘 되는데 아무튼 삶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삶이 유일하게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어요? 오직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삶뿐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도 역시 내 삶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참다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것도 결국 삶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은 오직 우리의 삶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게 우리 다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론과 지식과 어떤 노하우만 쌓이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난주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냐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율법주의자들, 삶이 없는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을 등한시하고 삶을 외면하고 삶을 만들어내지 않고 여전히 이론과 지식에 만족해야 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도 알면서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살아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울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을 보세요. 나중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20절과 21절은 모두가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있을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위로하실 거다.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을 내다보는 안목이 없으면 현재 삶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왜 늘 신앙 안에서 갈등이 많고 왜 어려움과 고민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타협하는, 그래서 결국은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을 내다보세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상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나중을 보세요. 그 나중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길 것이고 나중을 내다보는 것만큼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안 돼요. 나중을 보셔야 돼요. 나중을 볼 줄 아는 신자만이 지금과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지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그것만이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삶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 이 한 주간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을 보세요. 나중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딱 한마디 결론,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임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 신앙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